16절 말씀에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거듭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악하고 고집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내버린 은처럼 버리시겠다고 하시죠. 18절부터 19절입니다. 문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들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옛길, 가장 좋은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오나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것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이렇게 참담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점이죠. 언약 백성들 속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성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처럼 행하실 것입니다.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실 것입니다. 27절 말씀하죠.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시험하는 자가 풀무지를 세게 하고 뜨거운 불로 연단할 때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겉모습으로는 언약 백성들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반항하는 자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열매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처럼 그 연단을 버티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성도,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중생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4장에서
인간의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를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며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태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 없이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며 단지 이기적인 사랑이나 그저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들을 스스로 행하도록 인도하는 믿음, 성경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 일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자극합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행에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0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87문에 감사치 아니하며 회개치도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며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마지막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예만 있을 뿐이죠. 그만큼 인생을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그 결정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서양 속담 말처럼 부산으로 가는데 평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초고속으로 달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가? 감사와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의 길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길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인가?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얻고자 마지막 결승점까지 성실하게 꾸준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